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헌금사슬 구원의 서정 성화 7번째 시간입니다. 안에 부제목으로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창조의 새 역사와 회심 촉발과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받아 예수 정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5.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6.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7.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라크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토부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하려고 하는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임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12장 28절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양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안 주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부작용을 많이 내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신학을 다 폐기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성령의 은사가 이 현대 신학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언약인 성령 세례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았다. 그게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 새 언약 시대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약속은 성령께서 이제 직접 사역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선포 또는 강력한 설교로 정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신 무엇인가를 말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출처가 성령이셔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초기 교회의 사도와 사역자들의 사역에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의 은사로 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약에서 구약의 예언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사도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놀라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신적 권위로 말하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신의 말을 모든 시대를 위해 성경에 포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8절에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네.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그걸 변조시켜버리고 타락한 선지자로 구약에 나타나죠.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에게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의 말을 믿지 않거나 그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열왕기상 20장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 곁을 떠나가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은 먼저 선지자와 사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언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은 걸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전해야 돼요. 신약에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으며 그 말은 성경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사도들은 신약에서 구약의 예언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말썽이 많이 생겼다. 말썽이 많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 문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하니까 교회가 다 성장이 저하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 다 타락하고 물질과 백금녀에 걸려가지고 다 죽었다. 영혼이 다 죽었어요. 하나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은 말해라는 거예요. 말해라. 그게 자기의 이성에 걸리고 자아에 걸려가지고 이게 변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아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아는 결코 자아 안에서 살던 사람이 성령 안에 왔을 때 성령의 세계를 알면 다시 자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자아로 들어가서 성령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아를 완성하는 데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자기 자아 완성을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아 완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는 자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꾸 세상 사람들의 자아 완성하는 길에 따라 나서지 말아요. 같이 죽어요. 같이. 그들은 죽은 자인데 같이 죽는다고. 같이. 그렇게 죽기는 싫어요.
말씀 전하다가 장렬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하나님이 딱 데려가셔야지 그게 맞는 거지. 어디 가다가 그냥 차 사고로 배 사고로 죽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에 걸려가지고. 그런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강한 사람이 된다. 그냥 우울증에 있는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 의지가 약한 박약한 사람들도 딱 강하게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벙어리들이 말을 하게 되고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되고 구두닦기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무디 이야기입니다. 무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하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11절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예언이다. 예언. 계시를 잘못 사용해가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 은사 가지고 돈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죽어야 돼. 이제 안 돼요. 말씀이 없을 때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만 말씀을 알고 그런다.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버리는 거. 바로 데려가셔야 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출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기록이 다 남은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7절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신 거예요. 입에 담아준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도와 선지자나 지금 이 시대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진 것은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새언약 시대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풍성하게 하려 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며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지기를 원했어라 말이죠. 왜?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들은 구약의 예언자에 해당하는 권위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신들의 독특한 권위를 확립하기 원할 때 사도들은 결코 예언자라는 호칭에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건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자예요. 사도의 직분이다 말이에요. 사도는 끝났어요. 12명으로. 그러나 사도라 할 수 없지만 사도성을 자기 가지고 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위대한 은사다 말이에요. 은사. 사도의 은사다. 은사.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온 천지에 그냥 각 나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사도로 명하고 다 지파로 명하고 그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12지파로 다 명하고 12사도로 명하는 이 땅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성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거다. 아시겠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큰일 날 이야기죠. 이게 12명 외인데 12명 맞춰가지고 마띠아까지 딱 붙여놨는데 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13편 서신서를 하나님 인정했다는 것은 그런 사도성을 가진 은사를 가지고 사역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야 사도성을 가진 은사를 가질지어다. 어설픈 게 목회자가 아니다. 목회자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이 사도성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이 보세요. 성경에 거짓 사도, 그리스도의 그 가짜 그리스도 사도, 속이는 일꾼들을 이렇게 딱 떨쳐내버렸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잘 보세요. 사도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오래 참음이죠. 견인이다. 견인. 모든 참음과, 참음이 한두 개 참음이 아니에요. 모든 참음, 그러니까 참음의 종이다. 모든 참음과 표적과, 표적이 나와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사도는 이 표가 나와요. 성질 부럭부럭 내는 사람들은 사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자아에 걸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받은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만약에 이게 각 편지의 사도된 입장을 그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편지에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편지가 소실될 확률이 많아요. 아마 다 소실돼 버렸을 거예요. 그냥 우리 설교문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 목사들의 설교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임명한 사도로서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이래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 편지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일반 그냥 안부 편지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속사도 시대 때 속사도들이 많은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편입하지를 못하다. 폴리캅, 이레니우스 뭐 많잖아요. 그들의 서신이 다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면 다 안부 편지예요. 가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용한 말씀들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확정시키고 확신시킨단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두 번째, 신약 시대에 예언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도, 아포스톨로스. 예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도라는 새로운 용어를 선택하셨는가? 이는 신약 시대의 헬라어 단어 프로페테스,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영향력의 기초에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쓰지 않고 사도라고 썼단 말이에요. 더 권위를 하나님 부여주셨다. 그걸 예수님이 딱 부여시켰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지금부터 사도로 명하겠다. 그래서 12사도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전하는 자와 사도들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예언자들이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는 증거.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에 이르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지금 여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나왔죠. 아가보. 이 자는 그냥 구약에서 이렇게 되는 예언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예언자의 권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권위와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도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이 결국 로마를 가게 하는 노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이게 중간에 사람의 그냥 정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사역자입니까? 그거는 거짓종이죠. 하나님이 딱 이 일을 주셨으면 이 일을 가는 거야. 어디 그냥 노년을 생각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병원이 없으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죽으면 숨겨지고 하나님 또 길을 안 열겠어요? 죽는 게 좋아요. 사도행전 28장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1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 좋은 것은 토부입니다. 토부. 아가도스다. 너 자아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게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그걸 취해라는 거야. 그거를 전부 그러면 성경이 다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야. 그냥 지가 왕이야. 자아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8절에 예언하는 자들이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 예언은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는 등불같이 올라온다. 그러므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예언자들이 신약 교회의 기초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와 선지자들이 날고 뛰어봐야 그냥 헛방이 헛방. 예수께서 모퉁이 돌로 딱 자리 잡으니까 좌우가 가로 세로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고 그 숨은 일을 드러나게 함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회심이 그냥 됩니까? 회심을 촉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언은 그러니까 예언의 기초는 회심 촉발입니다. 회심 촉발. 그에게 불을 선포하고 그 가짜입니다. 가짜 예언자다. 신약에 그런 예언자들 얼마나 많아요. 막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볼 때는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복을 선포한다. 그래서 예언한다고 해서 복을 선포하는 자들은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병든 자 치료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예언은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듣는다.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숨겨진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이런 걸 지금 다 버려버렸잖아요. 비은사주의적인 미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선교사인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주께서 이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그가 가족에게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다. 선교사는 몰랐지만 등이 켜지지 않는 발코니에는 조금 전에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선교사가 한 말은 그 상황에 정확하게 일치했으며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이 깨지면요, 그 깨진 가정에서 저기 히틀러가 나올 수 있어요. 히틀러, 폴포트 같은 인간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2차 대전 전후 해가지고 4대 악마가 있잖아요. 스탈린, 오택동, 폴포트, 김일성, 4대 악마. 이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1억 명이 되더라고요. 지금 기도하면서 막 세보니까 1억 명이 돼. 어떻게 인간이 5천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예언은 신자들을 위한 표적 역할을 합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틀림없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하나님이 그 회중에 복을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비신자의 회심에 기여할 것이므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올 때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라면 이러한 느낌이나 직관을 계시라고 불렀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적극적인 생각을 교회 회중에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말하는 사람의 이해나 해석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말하는 사람들의 이해나 해석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평가와 시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교회 안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미국의 조직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은 인상이라고 하는, 여기 인상, 임프레션, 성령의 감동, 직관으로 하나님의 인상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은사 개성론자가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을 은사 중지론자는 인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서 31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나니.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리더자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예언자 학교를 세워요. 그런데 그거는
예언의 은사를 준 사람을 선정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준 사람. 자꾸 어려운 이야기 하죠. 성경의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외인 그루뎀은 예언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또는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무언가에 기초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적 은사에 관해 은사 중지론을 옹호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한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성경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계시여야 하며 정경이 닫혔으므로 이를 불가능하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 계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외인 그루뎀은 이것을 은사 중지론의 핵심이라고 이해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소통하시는 것과 또한 역사를 통해 인격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성경 본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통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해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놓고 소통이 없다 그래 버리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탈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직접 소통하여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러한 소통은 책이나 문서로 주어진 말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또한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왕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인 소통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소통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성령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2차 선교 여행도 인도하셨고 고린도에서 그를 위로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그의 결정을 확정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에게 보여주었으며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힌 그를 위로하셨고 반드시 그가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육체의 가시로부터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으며 그가 로마의 재판을 받을 때 그의 곁에 서셨습니다. 이 기록은 바울이 개인 감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 의사 동력자인 누가의 영적 눈에 비친 바울과 삼일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객관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언은 사도 바울에게 내려진 그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꿈과 환상 그리고 직접적인 마음이 주시는 메시지 포함했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단 말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내 자아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복음에 관한 것인가.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빌립, 아나니아, 고넬료, 베드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직접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 신약에서는 모든 개별 신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 직설법 현재형 헬라어 동사 아곤타이 인도함이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을 의미한다는 인도함 현재 진행형이란 현재 진행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현재 진행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와 환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채널이 맞춰져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아예 집어치는 게 좋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여기도 아게테스도 현재 진행 중인 현재 진행 동사다. 직설법 현재형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5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군가는 이 사례들 중 다수가 오늘날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과 개인적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 중지론은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그분의 백성과 거의 또는 결코 개인적이며 인격적으로 소통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은사 중지론은 우리에게 1. 성경 전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소통하시고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는 더 이상 소통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새언약 시대가 모든 점에서 더 나아 보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이상한 요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굉장히 난해한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나 쉬운 구절이에요. 너무나 쉬운.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셨죠. 그러면 재림 때 부활 때는 완전한 치유를 위한 맛보기라. 맛보기. 지금의 치유. 하나님 병자들을 위해 치료했잖아요. 그거는 재림의 완전한 부활체에 대한 맛보기이지만 재림의 완전한 영광을 보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맛보기가 이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맛보기도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마쳤더라. 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말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 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영화 단계 이전에, 영화 단계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오래되고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들은 보면 그 안에 권능이 딱 나타난다.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주석을 가장 잘한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등 해석자 아더 핑크입니다. 책이 나한테 있어요. 아더 핑크라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옆에 계셨던 사모님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성경의 정경이 닫혔으며 더 이상 어떤 글도 성경에 추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의 일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개인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왕이신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그들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없는가? 역사 전체를 통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을 내릴 때 특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하심의 성경의 지시와 명령, 원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주께서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시는 구체적인 기억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요. 그들이 간증하고 할 때다가 이 말을 써요. 쓰는데 설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은사 중지됐다는 거예요. 신학에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라고? 영국의 은사주의 목회자인 도널드 브리치의 글을 보면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은사주의 이 경고에 동의할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들은 매우 진지하고
헌신적인 신중한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이전에도 그 길을 걸었으며 결국 파멸적인 결과를 맞았습니다. 내적인 감정과 특별한 자극은 그 속성상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건 하지 말아요. 성경이 우리를 위한 객관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관적인 것은 자아가 시키는 거다.